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가운데 그 비유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여겼던 비유 중에 하나가 양과 목자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 아주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0장에 전체를 걸쳐서 이 부분을 피력해 주셨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양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생명의 시작을 언급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목자 없는 양은 양으로서의 그 존재가 불가능하다. 이 사실을 또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사실을 새카맣게 잊고 우리가 뭔가 하는 여기서부터 어긋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양과 목자의 관계죠. 양은 목자의 사인이 없이는 먹을 것도 방향도 맹수가 와도 그냥 그대로 잡혀 먹힐 수밖에 없어요. 먹는 양식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꼴인데 이보다 심각한 것이 없음을 천명해 주셨고, 사실 요즘 삶의 방향 저도 많은 말씀을 또 증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만은 삶의 방향은 두 번째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양이 무슨 방향이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돌보미가 없는 양은 방향도, 우리가 흔히 요즘 또 많이 그러죠.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뭔가 한다는 사람들은 뭔가 한다는 이 생각과 함께 어느 틈인가 내 공로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공로는 거기까지. 이것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 대단히 힘들고 복잡한 이 세대에 오늘 한 줄기 빛처럼 우리에게 비춰주는 사건이 바로 룻기이기도 합니다. 그저 홀로 된 이 사람들, 이제 살다 나중에 헤어질 수밖에 없는, 여기까지 가는 이 사람들. 아마 이 룻기는 원래 유대인들은 싫어해요. 왜? 성경 가운데 이방을 얘기하고 이방 땅에 이루어지는 룻기와 요나서는 잘 안 읽었어요. 유대인들은 싫어서. 왜? 요즘 말하는 타문화권에 대한 선교가 벌써 구약에는 이방 땅 요나서를 통해 룻을 통해 모압 땅이거든요. 그다음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복음이 심겨지는 이 룻기이기도 하면서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만날 수 있는 것인데, 자, 이렇게 등장한 이 세 여인, 그냥 사는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그냥 사는 대로 사는 여인들이기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실 그 모압 땅은 본래 가서는 안 될 땅이에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왔을 때 메시지를 들었어야 되는데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야 가자. 이게 그대로 화가 되고 이것이 근데는 이방 땅 모압에서 병들어 죽은 엘리멜렉이에요. 그래 나오미가 안 죽은 게 신기해요. 그리고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도 병들어 서서히 죽어갑니다. 차라리 기근이 나도 거기서 결판을 봤었어야 되는데, 아스린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가 뭘까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곳에 기근이 나니까 애굽으로 가는, 이 역사가 무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땅에서 헤매이는 첫 시작이요, 아브라함의 거역인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 잘 압니다. 소위 언약 신약자들이 이 관계를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실수였어요, 아브라함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실수가 아니라 끝나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죽어요. 두 아들도 말론과 기련도 죽어요. 근데 참 나오미만 남는 게 참 퀘스천이에요.
두 며느리도 남습니다. 한마디로 답이 없는 세 사람인데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어요. 이 가운데 만일에 하나님마저도 계시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 더 정확하게 성경 66권의 기록이 안 되겠죠. 그런 이 상황 속에서의 끝내 절망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한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각박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갈 때까지 가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요. 안 되겠다. 요즘 소문에 의하니까 예루살렘에 다시 기근이 회복이 됐다더라. 근데 그는 홀로 된 여인이, 세 여인이 고생한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무리 예루살렘이 풍요에 들어도 본인들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오미는 뭔가 가슴에 짚힌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떠나서는 안 될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린, 세 남자를 잃어버린 나오미에게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아요. 아픔입니다. 그래 이제 예루살렘이 기근이 회복이 됐다고 하니까 오르바와 룻을 불러요. 얘들아, 이제 됐으니 너 오르바도 네 어머니 친정집에 가거나, 그리고 룻도 그렇게 이방 사람들입니다. 맞잖아요. 웁니다. 한없이 웁니다. 울며 불며 오르바는 그 어머니 인격을 아니까 울면서 그 친정 어머니 댁으로 가잖아요. 룻도 가거라. 때에 룻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사는 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분을 의지하며 살 것인지를 지금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룻이 나오미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한 번도 그는 어머니, 시어머니를,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해 본 일이 없는데 진정 어머니 댁으로 가야 되냐, 이방 땅에 머무는 인생이 될 거냐, 아니면 내가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 것인가. 그러다가 룻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이 사람 모함 여인이, 이방 여인인 친정 어머니께 가는 게 맞다고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런 그가 돌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기 남는 게 어떤 것인지를 너무 잘 아는 이 여인, 나오미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 앞에 인생을 스스로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아있는 것은 수천 년이 지난 요즘에 혹시 혹자는 어느 분이 룻기는 지금도 연대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측컨대 사사시대에 이루어진 일로 보건대 사사시대 연대기를 보면 대충은 아는데 아무리 신학자들이 연구해도 도대체 룻기 연대를 아직도 밝혀내지 못합니다. 뭐 그래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 천년의 기간을 거쳐 성경이 완성될 때 불과 4장 85절밖에 되지 않는 세 여인의 이야기가 왜 캐논이라는, 정경이라는 성경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 우린 여기서 신약의 마태복음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 사건을 또 만나게 되거든요. 왜 룻기가 성경 한가운데 있어야 할까?
이제 이 나오미 앞에 선 이 룻의 신앙은 저나 여러분이나 뭐 볼품도 없고 또 뭐 나오미가 가진 재산, 돈이나 능력이나 몸밖에 없는 홀몸이 된 이 어머니 앞에서 살아간다는 게 동서고금에 이해가 되냐고요. 빨리 가는 게 맞지. 그런데 룻은 놀랍게도 그렇게 하질 않아요.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이유가 너무도 대단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이 룻은 도대체 예수님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데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맹세를 담보로 이 서 있는 여인이 도대체 누구냔 말이에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떤 감동 좀 나누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 속에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적확하게 안 이 고백이에요. 요즘도 사는 게 형편없잖아요.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수천 년 전에 신학적인 논리도 아니고 율법의 해석도 아닌 이 아름다운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가에 답을 주기도 하는. 우리는 사는 게 어떤 것인지도 몰라 오늘 이렇게 힘들잖아요. 생명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이렇게 헤매는 거 아니에요? 이 여인 룻은 사는 게 어머니의 백성과 함께 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생명은 어머니 하나님 앞에 사는 생명이어야 함을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니까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표현 속에 나오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을 효로 해석하면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문제가 많아요. 그럼 누구냐? 나오미가 아니라 나오미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이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고백은 너 집에 가, 어머니한테 가, 이게 전부인데 나오미가 아니라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한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역사를 훑어가 볼까요? 이 엄청난 하나님이 들으신 이 사건이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매겨지며 여호와의 기업이 어떤 것이냐, 대열매는 주신 상급이 어떤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한 줄기 비치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운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 한국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재미 쏠쏠해요. 관계성으로 커뮤니티를 하면 커뮤니케이션과는 전혀 관계없이 부흥할 수 있고 재밌게 놀 수 있어요. 여러분 생애 커뮤니티가 뭐고 커뮤니케이션이 뭘까요? 커뮤니티는 너와 나와의 수평적인 관계야. 커뮤니케이션은 오늘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수익적인 관계입니다. 이 여인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생명이 어떤 것인지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매무새를 가진 이 사건이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이 룻이요, 이제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예루살렘에 이제 그 시어머니와 함께 이삭 줍기 하다가 말이에요, 보아스를 만나요. 여러분, 이 보아스가 누구예요? 라합의 아들이란. 라합이 누구예요? 믿음의 여인 라합이 여호와의 기업이요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왜 심각한가를 좀 더 펼쳐볼까요? 이 보아스를 만나서 사실은 그렇게
수월하게 둘이 만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미망이 됐지만 나이도 들 만큼 들었겠죠, 루시. 그런데 문제는 20년 연상의 남자를 만난. 유추해 보면 당시에 기도의 여인, 얼마나 아들 장가를 놓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 장가를 못 들었어. 룻보다 20년 연상이면 당시엔 할아버지감이에요. 라비 어떤 여인입니까? 제가 소개 안 해도 너무 잘 알죠. 그리고 그 여인의 보상으로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상급으로 주신 이 보아스를 놓고 얼마나 밤낮으로 기도했겠어요. 안 그래요? 장가도 못 들어. 하필이면 미망인을 만난 거예요. 이 성사가 쉽겠어요? 수천 년 전에. 요즘도 아마 이렇게 만난 부모가 아마 도시락 싸들고 말릴 거예요. 야, 너 이번 나 20살 많은데 너 나이 35세 올릴게요. 55세인데 언제 애 낳고 언제 키울래? 그럴 수 있잖아요, 부모로. 저도 그럴지도 몰라요. 좀 생각해봐라. 그런데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되지 않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어쨌거나 롯과 그리고 이 롯과 보아스가 한 몸을 이룹니다. 이 생명의 꽃을 피워내는 하나님의 이 시작은 아루가 보아스에서 그 유명한 오벳을 낳아요. 오벳은 이세를 낳습니다. 이셀은 다윗 왕을 낳습니다. 어느 틈엔가 룻의 손자가 이세요, 룻의 증손자가 다윗 왕이에요. 그렇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인류 역사에 이렇게 아름다운 러브스토리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팩트, 사건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이 정도만 되면 와, 4장 85절밖에 안 되는 이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됐는가를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을 낳고 이렇게 되지 않나요? 보아스가 누구냐 말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사회는 모계 사회입니다. 근래 어느 논문을 보니까요, 의학계에서도 이렇게 발표했대요. 모든 게놈 DNA는 모계로부터 어머니의 유전자가 그대로 유전된다 그래요. 남자인 저로서는 기분 좀 나쁘더라고요. 남성들이 괜찮으면 괜찮은 줄 압니다. 여인이에요. 여자의 DNA가 그대로 유전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얘기 안 해도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함부로 결혼시키지 말라. 아니, 제가 보아스를 보고 그리고 이삭을 보다가 이게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얼마나 눈만 맞으면 안 믿으면 어떠냐,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겠지, 안 가면 어떡할래? 일평생 고생시키는 그런 분들을 제가 상담하기 참 바쁜데 그 믿는 남편 구하든지 하지. 30년째 안 믿고 두드러 패고 술 먹고 언젠가는 믿을 건다 하는데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근데 세상적으로 화려하잖아요. 그 다음 알아서 하세요. 바로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을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답도록 하나님이 룻에게 보상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도 중요한 일은 그렇게 시간이 걸려도 딜레이가 돼도 오늘 룻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극한 상황 속에서 극한 어려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엄청나게 반전시키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십시오.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 가진 룻이 거기 그렇게 장사 지낸다 할지라도 이 여인의 고백은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기에 마땅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어머니가 아닌데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거기 묻힐 것이라. 혹시 나오면 괜찮은 며느리다, 자녀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효가 아닐까? 그럴까요? 만일 내가 죽는 일 왜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를 할 때 아마 누구든지 이런 효가 어디 있을까 하고 느낄 만한 사건 아닐까요? 그냥 어머니의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그가 발견한 위대한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러한 은총 아래 이 여인의 고백은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람이 살고 죽는 게 어떤 것인지도 안 것 같아요. 저는 이 고백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모르긴 해도 이 룻은, 모르긴 해도 나오미는 아마 먹을 것도 없고 방법도 없고 뭐 아무도 도움 받을 사람이 없는데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정리된 이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았던 것 같아요. 저주라면 이렇게 저주스러운 가정이 어디 있어요? 두 아들, 남편 그렇게 아마 기록해 보니까 병이 약해서 병으로 죽은 것으로 이렇게 많은 기록이 나와 있더군요. 조사를 해보니까 뭐 그냥 얼마나 나오면 가슴이 미어 터질겠어요. 엘리멜렉도 별로 먹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 죽고 두 아들도 선물인 줄 알았는데 차라리 예루살렘에나 있을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있는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뭘까요?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답을 합니다. 누가 뭐래도 오늘 이 메시지는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생명이 어떤 것인지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와도 같지 않습니까? 사는 게 그리스도라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게 맞잖아요. 이것이 도식이 되고 공식이 된다면 거기까지일 것입니다. 근데 룻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즉 이 여인은 어머니의 백성과 함께 사는 이 삶을 통해서 사는 것을 배웠고요. 그 생명의 신비로운 그 꽃을 피워내는 이 비밀스럽게 그 고통 중에도 아마 하나님께서 내가 장차한 네 생명을 꽃을 피우려 꼭 말이죠. 이 경소가 끊겼는데 사라에게도 자꾸 말씀하실 때 사라가 아예 웃기시냐고 씩 웃었잖아요. 내가 지금 경소가 끊긴 지가 언젠데 배란이 끊겨서 아이고 하나님 그러다 혼났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아마 이 여인도 그랬을는지도 몰라요. 기록에는 안 됐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늙은 총각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을 때까지는 감동이 적었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보았을 것 같아요. 룻이 이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을 때 소문이 났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도 오늘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사는 게 너무 혼란스러워요. 생명이 뭔지를 몰라요. 함부로 먹고 함부로 행동하는 게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생명이 어떤 것인지 혼란 속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남처럼 살 줄 몰라서 남들처럼 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오미와 오르바 룻이 남들처럼 살지는 않았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룻의 고백을 통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는 이 당대에도 믿음으로 몸부림쳤던 시민의 작은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지 않을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라는 가장 극한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사는 법을 정리했고요. 그리고 생명은 이런 것이다 정리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굶주린다 해도 이는 굶주릴 수 없는 행복한 기근이겠죠. 아무리 힘들다 해도 힘들지 않게 하시는 힘으로 더는 바랄 게 없는 이 생명의 비밀을 안 여인이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한 줄기 빛으로 보아스를 허락하셨고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보아스라는 이름이 참 재밌어요. 이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에게 힘이 있다. 아마 하나님의 힘 같아요. 그렇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얼마나 이스라엘 역사에 유명한 그 시작이 누구냐? 룻 아니에요. 나오미도 아니고. 이것은 지금도 오늘 우리의 상상과 예측을 뛰어넘는 믿음의 여인 나합과 믿음의 여인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아름다운 사건을 연출해 주신 게 아닐까.
그래서 믿음은 지금도 뭘까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실상이 뭘까요? 룻은 이 믿음의 실상을 아주 적확하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저나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같은 날 저는 룻이 더 그리운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룻에 비춰진 한 줄기 빛이 아쉬워요.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진솔하고 얼마나 단순합니까? 여러분, 무슨 율법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에요. 뭐 공로를 얘기할 것도 없고 뭐 정말 이대로 여기서 죽어도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난 어머니 앞에 죽고 어머니와 함께 인생을 사는 게 왜? 아마 거긴 성경에는 없지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 룻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마 이래서요 다윗이 시편 23편을 그 증조 할머니 닮아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자유함을 룻을 통해 그 DNA가, 기도 많이 하세요. 함부로 십장가 보내지 말고.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직 큰 일을 이루지 못한 분들은 더 신중하시고 이미 이루어진 일에서는 인정하고 전심으로 매달리고, 오늘 하나님이 안 죽으셨으니까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생명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비춰지는 이 한 줄기 빛으로 인도받는 한 분 한 분 되길 축복합니다.